어느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독교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놨는데 율법주의 신앙과 반율법주의 신앙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금욕주의라고 말하고 또 반율법주의는 쾌락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넓게는 현실 도피와 또 하나는 세속주의죠. 더 나눈다면 근본주의하고 자유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내는데 이 포인트를 잘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율법주의 이쪽에 있는 것은 세상을 죄 많고 사탄의 영역으로 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 멀리해야 한다. 거룩과 속됨의 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쪽의 특징이고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원론으로 교회 출석, 헌금, 예배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치, 사업, 현실의 문제는 세상 일이다, 속된 것이다,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사탄적이다라는 것이지요. 나라에 대해서도 바벨론이다 대항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는 피로 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적대시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해가 있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박수를 친다. 뭔가 세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기도원 받을 휴거를 해서 이 몹쓸 곳을 빨리 떠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빨리 천당 가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로 이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 쪽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 기준과 별 다르지 않고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명예를 얻고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겨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위장 잘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가져준다 하고 이해를 하는 소위 기복주의의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진 모습이 천국이라는 모습이죠. 그렇게 상상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거기에 투사를 합니다. 세속적 가치가 투사되고 번영된 곳이 이 사람들의 천국이지요. 그래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투사가 되어 있는 천국인 거죠. 로또 맞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을 거기에 가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하지요. 이 잘못된 두 극단의 성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쪽과 반율법주의 쪽이 다른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도구 삼아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둘 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들이지요. 그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형상, 속성에서 우러나는 세상을 섬기는 자세라든지 특히 타인,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러나는 것들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더럽게 여겨서 빨리 떠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타락하고 삐뚤어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짝지어서 타협을 하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자 하는 헌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냐? 자기 중심적 신앙이 이런 극단적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속도보다도 열심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바로 되지 않으면 속도도 문제가 되고 열심도 정말 문제가 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확실한 미래와 종말에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미래나 종말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근본, 자기가 뿌리, 기초가 되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맥을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은 다가올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경계, 조심하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결국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예수님을 향했던 핍박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이지만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안 믿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예수를 안 믿는 척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척인데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나를 부인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합니다.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믿는데도 안 믿는 척하는 위선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는 핍박과 고통이라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무리 중 한 사람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경은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겁니다. 염려, 두려움이 왜 와요? 죽을까 봐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겨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 둘 다 공통점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지요. 넓게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4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깨어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이 확실한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제자들이 미래에 다가올 핍박과 박해 때문에 두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미래에 다가올 두려움인 것이죠.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경계인 겁니다. 그래서 뭘 경계하라? 지난주에는 척을 경계하라. 잘 믿는 척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안 믿는 척, 위선을 경계하라 그랬죠. 오늘은 뭐냐?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죠. 왜? 미래에 확실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과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탐욕 부분인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중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이 답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탐욕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또 대상이 바뀌지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뭐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는 주제가 바뀌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책을 오늘 주고 있죠. 이 해결책은 바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같지만 한 단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부분인데 탐욕 부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갈라지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많습니다만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유산을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싸우고 분쟁하고 부모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에는 분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형이 이 분배법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는데 누구냐? 문맥상으로 동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아느냐 하면서 이어갑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간혹 가다가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부부가 싸우는데 왜 전도사를 부릅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참, 그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자를 삶았습니다. 근데 신랑은 소금을 찍어 먹고 부인은 설탕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삶았으니까 설탕을 가져왔죠. 그랬더니 소금 달라고.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지 소금 찍어 먹습니까? 한번 재미있게 하자. 나는 감자는 소금 찍어 먹는다.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난 설탕 찍어 먹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 그렇습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전사님은 뭘 찍어 먹습니까?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소금, 부인은 설탕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 그럼 전사님 뭐 찍어 먹느니? 나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 그냥 아니 뭐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지. 이런 일만이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저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신방을 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내가 뭘 알았습니까? 목회 그냥 열정만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해서 집사님이 잘못했네 그랬어요. 교회 떠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무조건 남편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남편이 잘못해. 왜냐? 여자가 떠나면 남자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목회가 이런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이런 거 내가 재판장인 줄 아냐? 이런 거지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저한테 뭐 물어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얘기하지. 근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탐심, 탐욕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동생이 옳다, 형이 옳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과 분배의 역할을 안 하지만 근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형, 동생 다 들어간 겁니다. 어느 한쪽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이 목숨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복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니까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에 $1 받습니다. 품값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행복지수 1위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과연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단 말이냐? 이제 그 답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라니까요. 부자가 또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에다가 쌓아둘까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쌓아두자. 이것이 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까지도 이 말을 합니다. 아주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혼자 축하하고 칭찬하고 이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일단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16절에 나오고 있죠. 이미 부자인데 또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데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아중심, 내가입니다. 내가.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이지요. 자기중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요. 두 부류의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세속주의적입니다. 남은 여생, 남은 노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야, 삶의 라이프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를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은 것이죠.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열정적인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죠. 형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나쁜 관계겠죠. 그러니까 싸우고 고소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면, 다시 말하면 소유 중심적이 되면 관계 중심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소유와 존재를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소유와 존재의 관계는 함께 둘 수 없다, 그런 거죠. 늘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난 소유도 관계도 같은 수준에 놓고 잘 살 수 있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의한 사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아닙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예수의 평가는 이 나쁜 사람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한마디로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제 성향도 제 기질도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면 그거 안 합니다. 왜냐? 저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와 존재,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 여기 있다, 삶의 라이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죽음의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생명이어야 돼요. 삶의 형태는 뭐냐? 죽어도 끝나지 않는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요, 진짜 바로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 삶의 모든 거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면 헛것이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다 바보 같은 멍청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소소한 행복들이 있지요.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떴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로는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아꼈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집도 살고 하여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저금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랬으니 안 먹고 못 입고 그냥 모으는 데만 생명 걸고 살다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참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음번 사람. 여러분 그 소유가 누구 거게 되겠냐고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인생의 행복은 넉넉한 소유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의 소유에 돈 많이 버는 것에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것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방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삶입니까? 제대로 된 생명의 삶이냐고요. 2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 혼자 말하고 자기 계획 세우고 스스로 축하하지만 죽음으로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 이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자기 자아 안에 갇혀서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상이지요. 생명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요.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그 삶은 망가지는 삶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부자가 물질에 집착하고 더 쌓아두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탐심이라는 건, 탐심은 어디서 오느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에서, 미래에 확실하지 못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몇 억 은행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22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부요한 삶이 뭐냐? 답도 주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요. 24절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어도 창고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특히 더더욱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7절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은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소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10년, 옆선에서 10년, 뒷선에서 30년 동안 금식기도, 통성기도 했다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관계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신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나 예수 믿어. 성경에서 그거요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답이거든요. 여러분, 죽어서 다 없어질 것을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삶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독불장구는 없어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요. 이어져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그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소중한 것이 그 나라에서도 소중하게 여겨져야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 겁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삶을 풀어놓으면 결국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32장 34절입니다. 해답이죠. 이게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이제 적용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탐욕 부리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해답이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그게 끝이죠.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이게 적용 부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도 헌금 많이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니까 언젠가 가면 그것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참 그럴 것 같기도 해.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구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합니다. 어느 판 어디 어느 판 어디 파마다 분배를 하는데 레위인들만 빼놓고 이제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워서 땅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분배를 받았는데 살다 보니 어렵잖아요. 그런데 팔아먹었지만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안식년은 7년, 희년은 50년이 되는 거죠.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샀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 원주인에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는 땅은 사고 팔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만 있으면 부자인데 아마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이 성경적으로 가면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땅은 하나님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영구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는 여기서 여기 소유는 토지예요. 토지의 개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인봉을 띠잖아요. 두루마기. 그게 땅 문서예요. 그거를 인봉을 띌 자가 없는데 누가 떼요? 그 직계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봉을 띠는 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 두루마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는 토지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기 전에 소유를 넘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팔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팔아먹을 내가 더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50년째 되는 데를 어떻게 돼야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샀으면 내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직계 팔아먹은 사람은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직계 아들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돌려주는 건데 어차피 50년대 되는 애는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뭐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서 섬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년의 개념이에요. 희년의 개념. 이 말은 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희년은 앞으로 도래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뺏고 종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죄에서 자유를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희년의 제도를 실천하며 살아라. 이게 천국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악하고 나쁜 짓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요 이단에서나 하는 이야기예요. 저 구원파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이미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소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부자였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분량만큼 더 생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도로 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팔아서 나누어줘.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내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를 모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 있으면 배도 안 고파요. 근데 돈 떨어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아니 춥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고행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살아내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적용 부분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야기는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서 보상받으라 이런 개념 아닙니다.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사는 개념이지요. 거기에 재물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야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여러분 잘못된 이원론의 잣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사는 뒷전이고 예배만 잘 드려라 이런 것 아닙니다. 일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감사 헌금 얼마 하는 건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 평가할까 봐. 저는 재정부에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누가 얼마 하는지 누가 얼마 하는지 잘 모릅니다. 판단할까 봐. 그냥 이름만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요, 매주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정적으로. 그분들만 감사해서 감사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헌금인데. 근데 여러분 의도를 아셔야 제 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가 있는 거, 그 감사는요, 천국을 지금 사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좁게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헌금하라는 거 아니요. 근데 아주 잘 됐죠,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여기 강해가 좋긴 참 좋아. 그때마다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부 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광고했어요. 들어오는데 방역하는 게 그게 350만 원이다. 아니,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축도하기 전에 광고를 했어요. 350만 원인데 부가가치 세트 포함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세서 이게 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문자가 탁 들어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좀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말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감동이 돼서 그냥 막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동으로 하더라니까.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됐고, 목사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보같이 목회를 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는 자기 중심이잖아.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영혼이 하나님 도로 찾아가면, 하나님 주신 거, 영혼도 하나님 주신 건데 찾아가면 이거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욕먹을 짓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이었던 거죠. 상생,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가운데서 거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로 목사로 산다는 거, 목사가 교회에서 산다는 거 거룩한 것 아닙니까? 성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이면서도 철저하게 세속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신학대학 때 저희들이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서 읽고 연구하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맞아, 이 땅은 소유가 아니야.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신앙으로 들어왔던 거죠. 소유와 관계는 함께 갈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종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저금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재물을 내 소유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아예 제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 써요. 내 주인이 돈 들어오면 며칠 견디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저는 천국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헌신합니다. 언제든지 섬기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도 왜 세탁소를 선택했냐? 우리 교회는 세탁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편지만 써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적, 내 소유를 팔아서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탐욕 때문에. 자기중심이죠.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도 뭐하냐. 오늘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 제자들에게 해결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적용 부분에 이 희년의 얘기, 이 땅 위에서 어디를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할렐루야. 네 소유,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땅의 개념, 희년의 개념이에요. 어차피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이 어디에 쌓아놓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나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구구절절이 너무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면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냐? 섬길 때, 나눌 때. 여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버리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있는 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옮겨진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땅 위에서 찬양도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헌신도 희생도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